네, 그러면 오늘 묵상 모임 제가 시작기도 하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함께 볼 때에 주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시고, 저희가 주님의 뜻을 좀 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시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며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말씀이고요. 네, 개역개정과 쉬운 성경으로 한 번씩 읽고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개역개정, 혹시 장정혜 지사님 개역개정 읽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제가 쉬운 성경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강체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신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으로 여호와를 자랑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여 듣고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합시다. 그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찾아 도움을 청했더니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두려워하던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얼굴은 빛이 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들은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 둘레에 진을 치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살피고 맛보십시오. 그분께 피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너희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높이며 두려워하십시오. 저를 높이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젊은 사자도 힘이 없고 배가 고플 때가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갖가지 좋은 것들을 모두 얻게 됩니다. 젊은이들이여 이리 와서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를 높이고 두려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즐거운 날을 보내고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이 말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나쁜 말을 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쁜 길에서 돌아서서 착하게 살고 평화를 사랑하고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운 사람들을 보고 계시며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여기시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을 건지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사람 곁에 계시고 낙심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뼈마디 하나도 꺾이지 않게 완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악 때문에 죽을 것이고 의로운 사람을 미워하는 자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자기 종들의 목숨을 구해 주시니 죽게 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형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네, 네, 그만 3, 4분 정도 묵상하시고 네,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선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편 34편의 네네, 말씀인데요. 네, 네, 저희 쉬운 성경하고 개학교를 한 번씩 읽고 네,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잠시 묵상하시고 네, 이따가 나누실 때 마지막 순서로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묵상 다 하셨을까요? 그러면 네, 정숙 권사님부터 들어가면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숙 권사님, 그리고 장정혜 집사님, 그리고 제가 그 다음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정선 권사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어, 시편 34편은 대단한 그 시인데요. 그런데 보면은 제목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부끄러운 상황이었을 텐데 다윗의 마음의 태도가 드러나는 그 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살면서 다윗이 왜 이렇게 위대한지를 왕이 되었구나. 정말 뭐 이런 것들인데 오늘 제가 사실은 좀 많이 부끄러운 날이거든요. 오늘 이번 주가 그랬는 것 같아요. 참 많이 부끄러워서 사람들하고도 별 보고 싶지 않고 그런데 이제 말씀 묵상하는 자리는 나는 말씀은 좋다. 말씀이 참 좋구나 싶어서 나오기 사실은 아까는 너무 힘들 때는 그, 본문 말씀 올려주셨을 때 시편이구나 하는 그것만 이제 또 보이고 그냥 말씀을 읽지 않았어요. 그때 내가 되게 힘들어서. 그런데 이제 어, 독해오니까 다윗의 마음의 태도를 제가 배워야 되는구나. 그것을 오늘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음, 어, 정말로 가장 비참할 때, 가장 부끄러울 때 다윗이 했는 것이 다른 데는 보면 시편에 다윗이 이렇게 쭉 시를 쓰다가 뒷부분에 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오늘은 정말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첫 밤부터 바로 찬양을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거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그 수요 기도회 때 마음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있고 저도 마음을 지키는데 예수님의 나라는 마음의 나라니까 마음으로 이래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지만 잘 되지 않았고 수요 기도회 때 직장에서 찬양하는 삶에 대해서 목사님 말할 때 그때 되게 신선했고 제가 찬양을 해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속으로도 찬양을 하고 또 사람 없을 때 싹 걸어다닐 때는 입술로도 찬양을 해보았는데 참 좋더라고요. 이래야 되는구나. 그런 것도 배우고 있는데 너무 이제 마음이 좀 무너지다시피 하니까 찬양이 잘 그 나오질 않더라고. 너무 부끄러우니까,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나오진 않는데, 뭐 다윗은 정말로 수치스러웠을 텐데, 먼저 사냥이 나오는구나. 참,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쭉 읽다가, 음, 마음의 태도를 가질 때 또 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수치스러운 날이나 어려운 날이 있으면 입술을 혀를 조심하고 입술을 절제하고 이래야 되는데 못 계속 참다가 이제 안 되는 거죠. 제어가 안 되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그게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제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와 또 입술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구나. 제가 어, 이렇게 어려워진 마음으로 이제 명절 동안에 가족들을 섬기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어, 쉽지는 않겠지만 또 오늘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니까 제가 또 다윗의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쉬운 성경에서 4절과 8절이 마음에 와닿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봐도 계속 어, 반복되는 것들이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을 해주시고 또 경외하는 자들을 또 건져주시고 이렇게 계속 건져주신다. 또 19절에 또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또 음, 그 9절에서 또 경외하는 자의 부족함이 없는 사. 10절에서도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좀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부족한 없는 삶을 저에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신 것 같아서 어, 저도 좀 되게 몇 주 동안 조금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뭐 그런 상황들에 제가 힘들어하는 거가 너무 제 스스로 되게 좀 싫었어요. 저의 그런 모습들이. 아, 이걸 그냥 쿨하게, 쿨하게 그냥 지나가고 싶었는데 계속 이제 그 상황이 맴돌고 그 상황이 계속 생각나고 사람들이 이렇게 의식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그 마음이 잘 다스려지지가 않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기도하면 나아지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생각이 나면은 또 마음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그럴 것이 잘 이렇게 어 뭔가 이렇게 잘 제어가 안 되고 이렇게 그러고 있는 저의 모습이 너무 좀 제 스스로 너무 너무 어린아이 같고 되게 좀 이렇게 속상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계속 기도는 계속 좀 하긴 했어요. 근데 할 때 특별히 이렇게 무슨 말씀이 없으시고 그래서 그냥 좀 이렇게 그렇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고 이제 몇 주를 그렇게 좀 이렇게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좀 딱 그냥 똑같이 기도를 했죠. 비슷하게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좀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고 그 두려웠던 마음들, 그런 마음, 그리고 8절처럼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맛보게 해주시는 그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너무 그 제 안에 있던 그 속상한 마음도 제가 저를 향해서 되게 좀 막, 왜 나는 왜 이 모양이야? 그렇게 이렇게 자책하던 마음,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사람들이 막 눈에 들어왔던 것이 사라지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눈 녹듯이 이렇게 사라지게 해주시는 경험을 좀 경험하면서, 아,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의지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의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시고, 아, 도와주시는구나. 근데 또 한 번의 약속을 또 받게 되고, 그러면서 그 주님 주셨던 마음으로 다른 것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 좀 소망이 되게 되는, 그래서 되게 좀 많이 감사한 시간을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셔갖고, 그렇게 있었는데,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서, 아, 나는 의인인가? 약간 이렇게, 나는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 난 고난 맞나? 근데 이 의인은 그런 의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칭하신 것 같아서 저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의인이지. 근데 의인이 고난이 많은데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근데 제가 그 이제 몇 주간의 그 힘든 시간이 있는데 또 거기서 또 건져주신 하나님을 또 되게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말씀 보니까 또 그때 일이 생각나서 이 부분을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4절, 6절, 그리고 18절 이렇게 세 구절이 많이 와닿았는데요. 근데 이 10편 34편을 이렇게 그냥 읽었을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뭐 구해주시고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이제 감사는 뭐 찬양하는 이제 구절로 그냥 보였는데, 그리고 앞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오고 나서 지은 시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약간 그 느낌이 조금 이제 다르게 좀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다윗의 상황이 이렇게 다른 나라까지 쫓겨가서 거기에서 이제 다른 나라 왕 앞에서 뭐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거기서 미친 척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고 나오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렇게 속된 말로 쪽팔리고 가장 이렇게 뭐랄까 부끄럽고 막 이렇게 가장 비참한 상황인 거잖아요. 어쨌든 목숨은 간신히 건지긴 했지만,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그 상황 다음에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그 태도가, 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고, 이제 도움을 구했더니, 이제 두려움에서 건지셨고,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런 태도가, 참, 하나님께서 진짜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든 거는,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이렇게 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미친 척 하면서 이렇게 그 앞에서 이렇게 좀 이 길을 넘겼던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미친 척 그 앞에서 하면서 하는 게 되게 그거에 대한 뭔가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되게 굉장히 이거는 부끄럽고 막 그런 모습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하나님 주신 마음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겸손하게 순종하고 이제 그대로 또 했다는 게 좀 뭐랄까 마음이 이렇게 많이 이제 가난하게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나 그 생각들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에 겸손하게 이렇게 얼마나 자신을 낮추면서 순종했는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6절에 쉬운 성경 보니까 이 불쌍한 사람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사람 곁에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다윗이 얼마나 이렇게 좀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김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마음의 태도였고, 그런 이제 겸손한 마음이었는지 그런 게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면서 저도 약간 직장이 생각이 났는데, 직장에서 이제 제 상황들이 좀 제가 않고 좀 뭐랄까 좀 후배들한테 추월당하고 막 이러는 어, 좀 상황들이고 해서, 그런데 그때 그 직장에서 좀 도우심을 구하고 좀 불쌍히 주심을 좀 구하는 그런 기도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나 내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일을 제가 멋지게 잘 해내서 뭔가 다시 막 그 회복하고 막 이런 걸 보통 쉽게 좀 원하고 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처럼 그 사람들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좀 쪽팔거나 부끄러울 수 있는 좀 그런 그런 거라도 이제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시기를 또 원하시고, 또 그런 좀 마음을 좀 주실 수도 있고 한데,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 다윗처럼 이렇게 거기에 이게 순종하면서 이제 그렇게 마음 주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시간들 지나가는 걸 감사할 수 있을지, 또 찬송할 수 있을지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도 이 다윗의 이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좀 겸손하게 좀 하나님의 그 불쌍히 계심을 좀 받고, 또 그에 대해서 주시는 마음들에 대해서도 이게 겸손하게 좀 순종하면서 이렇게 되겠다, 그런
네,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음, 제가 오늘 화면을 못 킨 것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아이폰이 얼굴 인식인데 아이폰도 저를 못 알아보는 지경이라 죄송합니다. 어, 저도 이제 들으면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차다 쫓겨나서 지은 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를 어떻게 쓰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아, 그, 다윗도 부끄럽긴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끄럽고 또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이것이 환란에서 있는 상황이다, 고난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 재현 집사님이 회사에서 후배들이 추월해서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회사에서 과장이 30대 과장이 있어요. 저랑 같이 일하는. 네. 그 사람이 저한테 함부로 할 때 저도 되게 굴욕감 느껴요. 그리고 그런 생각 들어요. 너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생각 좀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판이 좋지 않게 말을 하면, 조금 약간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래, 거기에 좀 동조하고 싶은 마음? 막 이런 게 생기고, 그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은연중에 제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렇게 하고 제가 되게 옹졸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되게 마음이 숨어서 흉보는 마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나중심적이고, 아, 되게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면서 속으로는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제가 큰 아이에 대해서 집안일 돕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아이가 쉬는 날인데, 그 병원에 갔더니 방광염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혈뇨가 나오고 뭐 이런 검사를 했다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병원에서 일할 때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방광염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장실을 제대로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나 중심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바라보는가 이런 생각을 또 했어요. 아이에 대해서 이해가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관심이 없으면서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만 중요하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면서, 어, 싫어한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런 다윗의 상황은 굉장히 굴욕적인 상황인데, 막 수염에 침을 흘렸다고 성경에 써 있고 이러니까. 근데 그런 굴욕감을 느끼고 그걸 또 지켜본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게 다 소문이 나고 성경에도 써 있고 우리도 알고 이런 이런 것들을 저 같으면은 굉장히 하나님한테 그 부분을 조금 감춰 주고 사람들에게도 그런 부분은 얘기하지 말고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그 사람 미워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앞에서 보호를 받고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참 '이거는 사람으로서 가능한 일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오늘 그 사실은 묵상 모임 시간을 놓쳐 가지고 부랴부랴 들어오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좀 쉬고 싶다.' 아 그런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말씀을 봐야 내가 힘을 얻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주간 또 내일 또 어머니 집에 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마음을 지키려면 그래도 말씀을 좀 읽으면서 나누면서 마음을 좀 점검하고 이런 시간이 있어야 '내일도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들어왔거든요. 어 제가 어 이 다윗이 조금
'이 사람은 인간계에 있는 사람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다윗의 마음을 좀 본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고 여러분들이 나누시는 것에 많이 공감이 되고 음 그리고 마을 말씀에 다시 힘을 얻고 저를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추가로 나누시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그럼 없으시면은 네, 우리 주정선 권사님께서 마침 기도 해주시고 그다음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항상 나를 중심으로 놓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에게 좋게 하면 좋은 사람, 나에게 나쁘게 하면 나쁜 사람 이렇게 마음이 쉽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니 그런 마음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부끄러움과 상한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감사하는 그런 그를 또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아 모습들을 본받고 싶습니다. 주님 사회에서 세상에서 나아가 살 때 얼마나 수치스럽고 굴욕적이고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당하는지 그럴 때마다 정말 밟아 주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지만 그것이 나쁜 마음이라는 것을 또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다시 나의 교만함과 오만함과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중심적인 사람인 것을 또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주님 이제 내일부터 내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즐겁기도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께 마음을 내어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사소한 것에라도 기도하면서 사역자의 모습을 갖게 하시고 말씀으로 계속 내 마음을 두게 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들을 지혜롭게 그리고 부드럽게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그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명절 잘 보내시고 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